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의 모두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즉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회개라 생각했고 이렇게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이고 잘못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걸 놓치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올라가고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이들의 회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어디를 향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스스로 범죄한 것을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것이 회개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범죄한 걸 알면서도 무엇을 범죄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한답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이들이 회개한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싫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는 내 죄를 깨달아서라기보다는 내 삶이 힘들어서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게 어려움이 임해서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환경을 풀리게 해주겠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방향입니다. 내 환경이 펴지고 내 궁핍함이 펴지고 내 환난이 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광야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징계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 회개를 한다면 내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보는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돌려지면 내가 바랐던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조바심과 걱정이 되지 않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올라갑니다. 이것을 모세가 말립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질책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말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났습니다. 전에 올라가야 했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야 했을 때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40년 후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때는 40년 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40년 후가 하나님의 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고 할 때는 안 갔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빨리 해결해 준다거나 내 급박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순종해야 하고 그 때가 안 왔으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회개를 한 후에 가나안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펴주시겠지.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회개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나의 때에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이죠. 진정한 회개는 나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